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이 사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별의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세다 말세 그런 말들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를 가르쳐 주셨는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기근과 치진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해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근속 간의 살인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죽이고 또 어린 갓난 아이가 운다고 보챈다고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말세가 돼서 불법이 성해지고 사람들의 사랑은 점점 식어가지만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되물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 레위기 18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사람이 울줄해서 그랬는지 또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약 760m의 고지대고요. 여리고는 해저, 그 해수면 밑에 약 250m 정도 낮은 그러한 저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이 약 36km 정도 됐고요. 그 길은 아주 험하고 양옆에 바위가 많아서 강도들 출몰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그곳에서 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들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고 옷까지 벗기고 거의 죽어가도록 그렇게 때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간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는데 구해준 것이 아니라 피해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좀 있다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레위인도 역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역시 그를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이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씻어주고요,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그 율법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렇게 되물으시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구해주지 않았을까요? 너무 바빠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들도 강도 만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죽은 시체인 줄 알고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간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사람들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행 중이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조차 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유대인인가 사마리아 사람인가, 내가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내 이웃인가 아닌가, 그것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도 만나 죽어가던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구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푼 그 사랑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견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지조를 버리고 타민족과 피가 섞여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습니다.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보고도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잘 됐다. 잘난 체 하더니 쌤통이다 하고 지금 퇴받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인종과 종교의 편견을 넘어선 사랑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구해주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나 또한 더러운 피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7일 동안 성전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죽은 시체로 여겼거나 아니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부정하게 생각해서 아예 그냥 피해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율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율법사는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 입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담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말이죠, 자기들이 개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편견을 버리고 순수한 사랑으로 강도당에서 죽어가던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사실 편견을 넘어선 사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로마인 모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 저 북한, 중국,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당시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고 버림받았던 그러한 장기들, 세리, 여자들,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인종과 출신, 빈부, 귀천 이 모든 편견을 버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천안성결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든 편견을 초월해서 종교적인 편견까지도 초월해서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성결 경로대학을 할 때나 아니면 난치병 학생들을 도울 때, 또 지역에 장학금을 줄 때 전혀 종교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다 와도 되고요, 또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편견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희생한 사랑을 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가서 보고는 아이고 불쌍해라, 저러다 죽겠네, 그리고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어서 소독해 주었습니다.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 민간 약이었고요, 포도주는 상처에 그런 여러 가지 균을 소독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상당히 비싼 것들이었죠. 그러나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싸매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요즘 붕대 같은 그런 천을 가지고 다녔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옷을 찢었든지 여분의 옷으로 그 상처를 싸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이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말합니다. 사람이 탈 수도 있고 또 짐을 실을 수도 있는 그런 짐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의역해가지고 나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나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이 탈 수 있는, 자기가 타고 다니던, 그리고 짐도 싣고 다니던 그런 짐승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타고 다녔던 그 짐승에 대신 이 사람을 안아서 태웠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험한 산길을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밤새 그 사람을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떠날 때 아마 이 사람은 바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이 강도받은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떠나면서 이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의 돈을 주었습니다. 역사가 폴리비우스에 의하면 그 돈이면 당시 그 이탈리아 지역에서 말이죠, 그리스 지역에서 2달 정도의 숙박비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었답니다. 적지 않은 돈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주인에게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던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값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없앴고 적지 않은 돈을 썼습니다. 더구나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의 상처를 직접 씻어주고요, 안아서 짐승에 태워주었습니다. 밤새도 돌봐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재물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했고요,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돈으로 봉사하는 것,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힘듭니다. 장애인 기관 같은 데 말이죠. 그런데 매달 몇만 원씩, 한 3만 원씩 보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요, 빨래를 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 돈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고 싸맸습니다. 그 사람을 품에 안았습니다. 밤새 돌봐주었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섬긴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기 몸으로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몸으로, 행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도 사랑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만이라도 사랑하면 다행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로도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그냥 싸우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말과 혀로 그냥 뻔질하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실제로 우리가 길을 가다 만나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뺑소니 사고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요, 우리 이웃으로 생각하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강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전도인들을 파송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70인을 2명씩 짝지어서 미리 전도 보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0인이 돌아와서 이제 전도 보고를 하고 이런 기사가 끝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후 문맥을 보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그 심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돼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이웃이 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이 죽어가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도 우리가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돌봐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고 확실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돈도 써야 하고요, 시간도 들여야 합니다. 또 함께 있어 주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강도들입니다. 정말 날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강도들은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강도들에 비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들도 강도와 다름없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구해주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죽게 한 공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돕지 않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변에 고난당하는 이웃을 보고 돕지 않으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교회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두고 간 레위인과 제사장과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고난당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그러나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고 구원받게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도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올해 새생명 축제의 D-Day는 4월 24일입니다. 이미 광고 때 여러분 들었습니다마는 4.24 새생명 축제 주제가 뭐라고요? 사랑이 사명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이 사명이다. 사랑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간병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마음이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편견 없는 사랑으로,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내라는 말씀입니다. 지옥에 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기를 쓰고 시간을 들이고 헌신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편견 없는 사랑으로, 또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받게 만드는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사랑이 사명인데 편견 없는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견 없는 사랑을 저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편견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강도 만난 자처럼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편견 없이 그들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또한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었사오니 희생으로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 희생하여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 우리의 사랑을 입어서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도 만난 자처럼 비틀거려 갈 길을 몰라 망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귀한 전도자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귀한 영혼을 잘